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함께 설교로 섬겨주시고요. 앞으로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예배 방식대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드리고 아이들은 파송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내가 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눈물 한 방울에도 내가 함께 한단다. 나의 어여쁜 아들 따라 사랑한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를 안다. 심리진학교 그 대학원을 나왔는데 교회음악대학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생소하시죠?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교회음악대학원이라고 있었고, 제가 교음대를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할 자신이 진짜 없었어요. 공부랑도 이제 담을 쌓고 살았고, 근데 그 학교에 CM 위드 MDB 위드 CM 해가지고 크리스천 뮤직 그 컨템퍼러리 이제 MDB,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학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음악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보컬로 전공을 해서 들어갔는데 노래도 잘 못하고 배우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음향이나 또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미디 작곡 전공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만든 곡을 가지고 이제 제가 녹음하고 믹싱 마스터링해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3번을 반복해서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남편분들 많으시죠, 여기 지금.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죠. 사랑하지. 잠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2번까지 물어봤어요. 사랑하지. 근데 3번째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뭔가 쎄하죠. 네, 심각함을 느낄 겁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어땠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와 한 패지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단 말이죠.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저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베드로의 부담감이 느껴지시는가요? 네. 자, 오늘 점심을 조금 늦게 드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의아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전도사를 구한다고 하면 교육부서 전도사를 구한다고 하면 20대 청년이나 그렇죠? 많으면 30대 초반에 이제 사역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 초반에 초중반에 이제 애 아빠가 이렇게 왔습니다. 의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딱 봐도 이제 사연이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그렇죠. 이제 사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나눈다면 아마 해가 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모태신앙이고요. 이름을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주어주신 이름을 호적에 올렸지만 나는 이 이름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고 요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이름이 2개였습니다. 호적으로 있었던 이름, 그러니까 이제 학교하고 밖에 사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집과 교회에서는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버지의 의도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내 이름을 개명해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름이 2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어디서는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렇게 불편해서 내가 어차피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할 거면 개명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이름으로 이제 호적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선우처럼 중학생 때부터 찬양팀 활동을 했어요. 작은 교회였고 딱 요 정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이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이제 마이크 잡고 밑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 마침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그 전공생 누나들이 있었어요. 실용음악 전공생 누나들 형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팀이 되어서 이제 방학이면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나 지방의 교회들은 풀세션의 어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방의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군부대 선교 해가지고 찬양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찬양 사역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대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찬양팀 활동하면서 많이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네.
찬양하는 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뭐 어디 갈 때마다 저희가 막 이게 지금은 스피커가 많이 컴팩트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스피커가 어땠어요? 이 2배, 3배 사이즈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막 낑낑대면서 들고 나르고 믹서고 악기고 뭐 드럼이고 막 이고지고 가갖고 찬양을 막 하고 이제 섬기고 와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고생했다고 2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8, 9명 그렇게 움직이는데 모든 악기를 들고 교회를 섬기고 올 때 사례가 사실상 네, 그 교통비 정도 이제 나온 거죠. 돈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 저는 그랬어요. 아, 이건 부당하다.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이건 부당하다. 그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찬양사역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또 어디 좀 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을 때는 딴따라 취급을 좀 받기도 했었어요. 좀 표현이 저속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때 저에게 다가온 위기가 뭐였냐면 삶의 허무함이었어요. 대학교를 제가 실용음악과를 진학을 했었는데 군생활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재능도 없고 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뭔가 얻을 게 없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막 흘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또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내가 얻고 누리는 건 요만큼인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군대에서 이제 군종 대대군종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니까 너무 뭐랄까 이질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와서 헤매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정말 마침 그때 아버지가 어떤 선교사님 만나고 오더니 야, 이 선교사님 굉장히 능력 있고 배울 만하다. 너 가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러시아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뭔가 제 내면의 문제를 겪고 있다가 뭔가 회피할 만한 장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돌파구로 삼아서 러시아의 1년 비자를 막차를 타고 그 다음부터 1년 비자가 없어졌거든요. 그 러시아 비자를 갖고 이제 홀홀단신 선교지에 연락처 하나만 들고 간 거예요. 주소랑 연락처 하나만 들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사회 경험이 없던 제가 이제 그 연락처와 주소만을 갖고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배에서 내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택시를 타는 모든 과정에 정말 그 누군가를 준비해 주셔서 교통비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 교회 앞으로 딱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전날에 직전에 폭설이 와가지고 전신주가 막 끊어지고 그래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들고 있는 연락처와 주소를 가지고 누군가와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는 곳까지 함께 데려다 주셔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 시골 촌동네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는 연탄을 뗐었잖아요. 거긴 연탄도 아니고 석탄을 뗐어요. 석탄 난로. 방에 그 검은 석탄을 이제 난로에 해갖고 공기를 데우는 그런 거죠. 그런 곳에서 한 9개월 가량을 지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가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그냥 매 예배마다 새벽 기도로 가서 수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더라고요. 뭔가 이제 해결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 주신 평안함 안에서 그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세상은 제가 감당하기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성전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9개월 정도 러시아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이제 출석하시는 교회가 바뀌었어요.
신정내 거리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게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 군소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군소신학교가 어떤 거냐면 그 왜 나이가 차서 이제 정규 신학을 가지 못하시고 늦게 부르심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 내에서 서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교단 내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 교단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코스였는데 저는 사실 목회를 하려고 갔다기보다 제가 이제 러시아 가서 이제 살고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이제 머물고 있으니까 제 인생의 3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년을 군소신학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컨퍼런스에서도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청소년 캠프, 탈북민 캠프 이렇게 섬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찬양 사역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했었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일했고 내가 섬겼으니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받아야지라고 인정받아야지라고 대우받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그저 겸손하게 또 감사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례를 받는 것에 이제 손사래를 칠 정도로 오히려 그렇죠. 군소신학 학부를 마치고 저는 당연히 신대원에 가지 않고 그 과정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 20대 전부를 뭐랄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캠프를 섬기고 뭐 선교지 갔다 오고 군소신학 갔다 오고 했더니 이 세상적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던 일들을 잠시 이렇게 조금 나열해 보자면 텔레마케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라고 이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세요, 전화기 사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아치자마자 바로 길 건너 가서 이제 호프집에서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서빙하고 또 새벽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세차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또 따라가서 보조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 잠깐 그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겠답시고 또 어린이집 놀이터를 공사하는 그 업체에서 또 공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노동 비슷하기도 해보고 제가 드라마에 몇 편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그 보조 출연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저는 생각 없이 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전면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제 앞에 배우가 있고 제가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저를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행사 보조 뭐 이런 것도 있고 강남 학원들 보면 그 길가에 광고를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건 되거든요. 그래서 피켓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제 카페하고 빵집에 빵을 납품하는 빵 공장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고 또 당연히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내려보고 그 띵동 와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십리에 조금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건대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그러니까 새로 내면서 확장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일을 해보고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도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또 이제 스팀 세차장에서 차도 좀 닦아보고 닭갈비 매장에서 닭갈비도 열심히 볶아보고 네 하여튼 뭐 많죠. 여러분들 혹시 그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저보다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이렇게 저렇게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된 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붙었죠. 왜냐하면 그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꾸준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들이 그렇게 돼서 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제가 이제 와플 가게랑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내 매장을 하나 가져야지라고 하고 일을 배우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차저차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자친구도 생겼고 이제 직장만 안정되면 빨리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항상 사장님들하고 관계가 좋았던 걸 보면은 나름 성실하게 일했던 걸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이제 절기 행사하는 게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 큰 그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주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큰 교회였어요. 지금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교회고 성가대가 칸타타를 막 이렇게 웅장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그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딱 사회자가 읽으시는데 오늘 말씀이었어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 말씀 딱 한 절 딱 읽으시는데 펑 하고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고 뭐가 안 들렸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저는 왜 모르고 울까요? 네,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오후까지도 그 눈물의 그 감정선이 계속 이렇게 안 끝나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눈물의 여운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를 군소신학교에 보내주신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가 집회가 있다고 하셔서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인사차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가는 길 차에서 제가 당시 이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 빼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것에 나를 맡겨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정착 좀 하려고 제발 정착 좀 하려고 장가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성실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중책을 맡고 있고 중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역자분들이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님이 이제 어떤 사업체를 하시는데 저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자 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막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거야. 그래서 거절을 하다가 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아 이제 세상 경험 많이 했으니까 내 일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어머니의 증언대로라면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도망 다녔답니다. 딱 10년을. 이렇게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섬기고 신학교 갈 만한 사람 청년인데 아이인데 제가 아니라고 버티고 이제 도망 다녔던 거죠. 사실 이제 군소신학교까지 다녀와서도 저는 제가 목회 혹은 신학교 혹은 제가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태도였어요. 제가요? 설마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요? 어떻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릅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저는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전 못해요. 저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그 길을 제가 인도하나요? 저는 앞에 서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이 성질머리는 또 어떻고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매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10년 동안 너는 이제 사역자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실 때 아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버틴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사역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거죠. 찬양하는 자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자리, 탈북민들을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들 항상 섬기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재밌고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술을 항상 마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나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난 그 분위기가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궤변을 하는 것처럼 저도 막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역의 자리가 좋아서, 그 현장이 좋아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던 제게 목장 식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던 이제 그날 저녁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버틸 수 없도록 그날 오전부터 이제 그 한동안부터 이제 저를 흔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저 아시죠? 저는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영적이지도 공부머리도 없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또 제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를 만드셨으니까 생긴 모습 그대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적당한 자리에, 적합한 자리에 제가 가서 쓰임 받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뭘 더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좀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로 밀어놓아야 겨우 한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순순히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순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또 침신대 교회음악대학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편에. 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이제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말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었었어요.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가정 형편도 또 제 재능이나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안 됐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재수를 다시 한번 입시를 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 어땠냐면 진짜 이렇게 팽글팽글 돌았어요. 속이 이렇게 팽글팽글 도니까 속이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수하고 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 책만 보면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좀 많이 낙심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외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고 신학적인 뭐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신대에 교회음악대학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목자님을 통해서 듣고, 거기에 또 MDB가 주어져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사실 갈 때도 뭐 성경고사를 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하거나 뭐 전공 실기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걸 거의 못 하고 갔어요. 하필이면 그때 갑상선 항진증이 와가지고 정말 한 걸음만 떼도 어지러운 헉헉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실기를 보는데 막 앞에서 막 대놓고 망치고 있는데도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네. 그렇게 입학을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짜잔. 그래서 2학년이 돼서야 이제 학교에 발을 디딜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선배들하고 교류도 전혀 없죠.
또 갔더니 알고 보니까 교육음악대학원이 이제 올해로 폐지가 되고 다음 해부터는 신대원에 이제 편입이 돼서 그 안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후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책임 교수님, 담당 교수님도 없고 학과 사무실도 이제 비빌 데가 없고 그 동기 한 대여섯 명 몇 명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어찌어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내의 배려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롯이 이제 학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출석과 과제만 열심히 해도 교수님들이 학점은 잘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욱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침신대에 오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교육음악대학원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년만 늦게 왔어도 제가 신학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막 어려운 공부들을 막 하면서 아마 말라 죽었을 텐데 이렇게 덜 스트레스를 받고 수월하게 이 과정을 제가 이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 돼서 이제 사역지로 나아가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제가 졸업하는 기점을 삼아서 1년 정도를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아내도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휴가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 안식년처럼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코로나의 여파도 아직 남아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 만한 어떤 마음을 주신 나라도 없고 상황도 여건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외, 그러니까 바다 건너 물 건너 그 땅에만 선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역지를 가게 됐는데, 이 마음을 나누고 이제 아내와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이제 또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평구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예수촌교회라는 곳을 마찬가지로 탐방을 하고 또 이제 간 김에 면접을 보고 후 이제 이력서를 내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는 직장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에 동참을 하려면 내가 그 예배가 은혜에 받아야 되고 내가 그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동역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이력서만 보내서 뭔가 합격 그러면 가서 일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거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마침 그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탐방을 간 날 제 전임 사역자가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사역자를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전 사역자 전도사님이 이제 새 찬양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자작곡들을 많이 만들고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세워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곡들이 막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음원도 만들어 봤고 찬양 사역도 오래 했고 그런 이제 딱 이게 맞물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대로 그 교회 갈 때도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데 딱 제 모양에 맞게 제가 필요한 곳에 가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아이들 동료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건반 하는 친구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생기고 드럼이 생기고 제가 열심히 한 2년 동안 꼬셔가지고 일렉기타 레슨을 받게 만들어서 기타도 세우고 건반하는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어갖고 세컨 건반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풀 밴드 구성이 돼서 이 아이들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곡 가지고 찬양하고 본당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 전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양에 맞게 필요한 곳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갑작스럽게 12월 첫 주 토요일에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임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와 얘기가 되고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고 한 10월, 11월 정도에는 이제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또 직전까지 저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긴 아쉽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셨는데, 아무튼 12월 첫 주에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다음 사역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잘 됐다 싶었어요. 좀 쉬자. 왜냐하면 제가 3년간 아이들을 데리고 첫 사역지에서 경험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면서 내가 좀 더 준비되고 사역지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넉넉고 사실은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월 한 달을 이렇게 쉬면서 어느 날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사역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겠어 싶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데 안 보고 학교 청빈공고 홈페이지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못 보던 교회가 제가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보를 찾아보고 설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오기 전에 이미 저는 마음이 확정지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면 쓸모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너 거기 가면 할 일 있어.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미 사실 마음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죠. 또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주셔가지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죠. 인사드리는 김에. 그럴 시간이 잘 없거든요, 저희 부부가.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빠 예수촌교회 사역할 때는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직을 맡아서 여전히 막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고 중직에 서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막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나열하진 않을 건데요. 다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희 부족함이 보일 때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제 앞길은 막막하거든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우리 찬영이부터 또 우리 이렇게 의젓한 또 그 유진이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엮어야 할지 고민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제게 주신 달란트인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한 명 한 명 악기를 가르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고 이 교회 멤버십이 세워지고 아이들과 관계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 팀이 세워지기를 저는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눌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저는 그저 저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 가운데 하실 일을 또 기대하자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은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더 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그 다음 구절을 듣기도 전에 사실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니까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더 들을 건데요. 부르면 좋겠지만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만든 곡이거든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듣고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라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맘 드립니다. 내 삶의 경건과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행위와 내 기도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하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삶의 경건과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행위와 내 기도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하네.
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도록 세워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짧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